자, 오늘은 천국은 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류영모 목사님의 책을 보면 김승진이라고 하는 선장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장님은 2014년도 10월 19일에 충남 당진에 있는 외목항을 출발해서 다음 해인 2015년도 5월 16일에 다시 외목항으로, 당진으로 209일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럼 어딜 갔다가 209일 만에 돌아왔느냐? 이 선장님은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오신 겁니다. 바닷길을 따라서 약 41,900km나 되는 먼 길을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더 화제가 되셨냐고 하면 무동력으로, 아무런 모터나 아무런 엔진 없이 타이타닉처럼 큰 배 타고 지구 한 바퀴를 돈 게 아니라 무동력으로, 그야말로 바람이랑 천 같은 걸 이용해서, 좀 크긴 하지만 무동력으로, 엔진 모터 없이 무동력으로 지구 한 바퀴를 209일 만에 돌아서 오셨기에 화제가 됐고, 이분은 돌아오신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9일 동안의 바다에서의 여정은 내 인생과,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209일 동안 바다에서는 단 하루도 파도와 바람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뭐 잔잔하고 크고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단 하루도 바람과 파도가 전혀 없는 그런 바다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단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작은 문제와 고난 없는 날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분은 그렇게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때로는 막 엄청 큰 파도가, 7m도 넘는 파도가 닥쳐와서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큰 파도와 바람 때문에 큰 위험을 많이 겪으셨는데, 진짜로 제일 큰 위기는, 진짜로 제일 큰 위험은 오히려 바람과 파도가 잔잔할 때, 오늘은 아무 일도 없겠지, 오늘은 평탄하겠지, 방심하고 있을 때, 막 상어떼한테 둘러싸인다거나 좀 졸고 있을 때 갑자기 해적대가 나타나서 막 총을 들이민다거나, 오히려 파도와 바람이 잔잔할 때, 아무 일도 없겠지, 방심할 때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로 209일 동안 하루하루 빼놓지 않고 매일마다 힘들었는데, 그러나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아침 해가 새롭게 떠올랐다는 겁니다. 정말 밤이 새도록 큰 폭풍우 때문에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만, 어김없이 209일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롭게 아침에는 떠올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류영모 목사님은 이게 바로 기독교의 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1장 2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날들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아침으로 끝납니다. 아침에서 시작해서 밤이 되니 몇째 날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의 순서는요,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셋째 날이더라. 즉, 기독교의 순서는 지금 당장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빛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순서는요,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소망으로 연결되게 되며, 지금 당장은 좀 슬프고 아프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과 소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순서이며,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순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기에 여러분들 영원한 소망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짜증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어나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진짜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 있는 밭을 샀습니다. 그 사람이 산 건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이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천국의 기쁨의 이유이자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기뻐하셨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당신의 생명을 다 팔아서 여러분들을 얻어내고 여러분을 발굴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팔아서 여러분들을 획득하셨기에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놓치거나 까먹거나 포기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품 안에 안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그 기쁨,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쁨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보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보물을 발견해내는 시력과 실력을 성경 말씀과 예배를 통해 길러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천국의 보물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팔아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실 만큼 예수님께서 진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당연히 이런 찜찜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아니,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보물을 밭 주인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밭에서 찾았으면 밭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뒤에 가서 자기의 집 소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물을 갖는다. 이거 좀 찜찜함이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시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나라도 그랬지만 전쟁이라든지 약탈이라든지 도둑 강도가 진짜 많았습니다. 뻑하면 전쟁 나고 뻑하면 도망가고 뻑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집 안에 도둑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 갖다 맡길 은행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금고가 발달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돈 좀 꽤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부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대부분 팔아서 귀한 보석으로 바꿨습니다. 귀한 보석, 제일 비싼 걸로 하나 바꾼 다음에 전쟁이 났다, 피난 가야 된다, 도적대가 동네에 들어왔다, 피난 가야 된다. 그럼 그렇게 바꾼 귀한 보석을 들고 딱 도망을 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랬다가는 더 위험합니다. 들보석 그 귀한 거 들고 도망치는데 도적이 너 일로 와봐 해서 몸수색하면은 보석도 다 뺏기고 생명도 적군이 다 훔쳐가니까 절대로 그 귀한 귀중품을 들고 도망다니면 보석도 위험하고 내 생명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부자들은 보물을 아무도 모르게, 절대 남한테 남이 파가니까 아무도 모르게 깊은 땅속에 밭속에 묻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 갔다가 돌아오면 꺼내서 내 거 해야지,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꺼내서 내 걸로 다시 해야지. 그래서 도망갔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전쟁도 심하고 전염병도 심하고 많이 강도 때도 많을 때라 아무한테도 말 안 해놔. 자식한테도 비밀로 해놨는데 자식한테 말했더라도 자식도 같이 죽고, 그래서 밭에 보석 묻어놓고 그냥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50년, 20년, 100년, 200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석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보석을 밭속에서 찾은 사람이 임자다. 만약에 밭주인이 자기 거라는 거 몰랐으면 찾은 사람이 임자다. 그래야지 그 보석을 꺼내서 그 혜택을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으니까 보석을 찾아낸 사람이 임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밭주인이 오늘 본문에서 밭에서 나온 보석의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밭을 팔았겠습니까? 갑자기 본문의 주인공이 나타나, 어제까지 여기서 소장농이었는데 내 집 다 팔아서 여기 1,000만 원 마련했으니까 밭 시세가 한 1,000만 원쯤 되는 것 같은데 나한테 파십시오. 그러면 밭주인이 팔았겠습니까? 뭔 소리야, 그 안에 보석이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갑자기 보석 발견했고. 절대 안 팔았을 겁니다. 아니면 보석값까지 속으로 한 10억이면 내가 팔아줄게, 1,000만 원은 택도 없어. 절대 안 팔았어요. 보석이 있는 줄 알았어요. 보석이 진짜로 내 거였고 내가 주인이었으면 밭주인은 절대로 밭을 팔았을 리가 없습니다. 즉 밭주인은 보석의 주인이 아니었다. 오늘 보면서 발견한 그 사람이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보석을 발견해내지 못했다면 그 보석은 그냥 돌멩이와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밭에 굴러다니고 그냥 땅속에서 돌멩이와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보석을 발견해내는 시력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보석을 캐내고 그 깊이까지 들어가는 실력도 있었고 행동력도 있었고 실천도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시력과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보석은 보석으로서 빛을 볼 수가 있었다. 비로소 보석은 값지게 사용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의 보물을 발견해낼 수 있는 밝은 눈이 있고 천국의 보물을 캐낼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나라, 천국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영혼의 시력과 영혼의 실력이 갖춰진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써 이 땅에도 천국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국의 보물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절대로 보물이 없는 것 같은 밭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밭대기에 불과하고 저기에 뭐가 있냐 싶은 아무 그냥 밭에 불과한 곳에서도 천국을 발견해낼 수 있는 시력과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서 천국의 보물을 여러분은 반드시 발견해내야 하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발견해내야만 하는 그 천국의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밭에 숨겨져 있는 천국의 보물은 다름 아닌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귀하고 귀한 천국의 보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나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비슷한 사례로, 여러분 2017년도에 전라도 순천에서는 이런 그룹이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순천 소녀시대라고 해서 그 유명한 걸그룹 아이돌처럼 순천 소녀시대가 이분들이 결성됐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는 극 존칭을 써야 됩니다. 아이돌이 얘네 쟤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분들은 결성되었을 때 제일 어리신 분이 55세,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87세였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결성된 순천 소녀시대는 2017년도에 순천 그림책 도서관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여셨고, 그 다음에 2018년도 3월 달에는 서울에서 전시회를 여셨고, 그 다음엔 19년도 4월부터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시회를 여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소녀시대인데 공연이 아니라 콘서트가 아니라 전시회를 여셨느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글을 못 배우신 분들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까막눈 문맹이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글과 그림을 배우게 되시고, 그렇게 뒤늦게 배운 글과 그림을 전시를 하다 보니 화제가 되어서 미국에서까지 순회 전시회를 여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황지심이라고 하는 할머니는 짜릿한 행복이란 이런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글을 아니까 어디를 가도 겁이 안 납니다. 글을 모를 때에는 남한테 물어보기 부끄러워서 버스를 놓친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은행 일도 다 봅니다. 그래서 비밀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짜릿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라양임이라는 할머니의 작품에선 저도 조금 울컥하고야 말았는데, 이분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나는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옛날엔 여자라고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밥을 할 때에도 부지깽이를 일부러 시커멓게 태워서 내 이름하고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썼습니다. 내가 아는 글자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쓸 줄 아는 글자가 그것뿐이라, 읽을 줄 아는 글자가 그것뿐이라 내 이름하고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부엌 바닥에 부지깽이를 태워서 쓰고 또 썼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얼마나 공부가 하고 싶고 글을 배우고 싶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새롭게 글과 그림을 배우심으로써 정말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태어나는 기쁨이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거듭나는 기쁨,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재산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쁨, 천국의 보물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보물이 바로 나였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천국의 보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순천소년시대 할머니 분들이 그냥 편하게 글과 그림 기쁨을 익히셨겠습니까? 나이를 들고 새롭게 글과 그림을 배우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은 대충 일할 때 제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제일 깊숙이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밭에서 제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는 시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장착되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안경으로 쓰고 세상과 사람과 사물과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물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보물을 캐내는 실력은 예배를 통해서 길러집니다. 최대한 많은 예배에 참여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의 근력, 영혼의 지구력, 영혼의 폐활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포기할 수는 없다. 이게 끝은 아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겁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조금 더 파볼 수가 있다. 나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최고의 일꾼이신 그분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최고의 일꾼이신 그분은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셔서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천국의 보물을 발굴해 내셨으니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하고, 모두가 없다고 하고,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그 황무지에서도 바로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굴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모두가 비난을 하고, 모두가 돌을 던지고, 모두가 욕을 하고,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천국의 보물로 세워주셨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최고의 일꾼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력과 실력의 최상의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한 천국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 보물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야말로 천국의 보물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부디 어쩌면 1cm 남았습니다. 1cm만 더 파고 들어간다면, 1cm만 더 노력을 한다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시력을 기르시고, 예배를 통해 영혼의 실력을 기르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물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팔아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천국의 보물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마음 하나도 없이 오로지 이런 심정이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엄청 기뻐만 했습니다. 본문 보시면 다른 감정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이라면 좀 불안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내가 집에 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보물을 발견해서 가져가면 어떡하지? 초조하고 막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정당하게 사지 말고, 밧줄이한테 사지 말고 내가 가서 그냥 몰래 훔쳐서 가져야겠다, 이런 나쁜 마음, 악한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사람은요, 오로지 기뻐하며, 다른 마음, 다른 감정, 다른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오직 기쁨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천국은 오로지 기쁨입니다. 죄악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아픔 전혀 틈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만 넘쳐나는 천국은 오로지 기쁨의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떠올린다면 우리는 기쁨 말고 다른 걸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천국은 오로지 기쁨의 나라라고 정혜선 목사님의 책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아프리카 오지를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또 다른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오지를 가셨을 때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멀리서 사자랑 딱 마주치신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이쪽으로 막 달려오길래 선교사님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사자가, 나에게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 저 사자가 하나님 믿는 사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는 사자이길 바랍니다. 아니 지가 하나님 믿는 사자면 선교사인 나를 잡아먹을 리는 없잖아요. 제발 하나님 믿는 사자이길 바랍니다. 사자가 막 달려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자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예, 사자님 믿는 사자였네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막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하나? 쓱 들어봤더니 사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웃자고 만든 얘기겠지만 저도 이 농담을 더하자면 사자랑 선교사님 둘 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선교사님 하나님 믿는 사자 만나서 살아남으셨을 겁니다. 사자도 응답받았을 겁니다. 선교사님이 아니라 다른 일용할 양식, 마치 이삭을 딱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른 양을 준비해 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토끼를 주시든 그건 알아서 주시겠고 다른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사자도 배부르게 되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농담의 농담이 아니라 농담의 진심을 더하자면 천국은 그래서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넘쳐나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에 그래서 천국은 오로지 기쁨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습니다. 어디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평안과 여러분들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이미 다 없애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것은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으로 향할 때 필요한 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욕심과 이기심이 넘쳐날 때 필요한 것들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그 응답과 선물들을 발견해내는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오로지 기쁨으로 가득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발견해내는 그 능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좀 다릅니다. 뭔가 나를 둘러싼 일들이, 기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들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감사라는 것은요 기쁜 일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는 기쁜 일이 있든지 간에 슬픈 일이 있든지 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있든지 간에 반대로 감사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만의 감수성이자 그리스도인만의 응답이자 그리스도인만의 능력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오직 감사할 때 오직 기쁨으로만 충만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해내고 알았기 때문에 오로지 기뻐할 수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보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밭에 있는 보물 전에, 밭에 있는 보물은 나중에 얻은 거고, 밭에 있는 보물을 얻기 전에,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소유. 자기의 소유가 있었기에 이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밭이 시세가 한 1,000만 원 하니까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면 나도 한 1,000만 원 생기겠는데, 2,000만 원 생기겠는데, 그럼 밭을 살 수 있겠다, 무사히. 그러니까 엄청 기뻐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는데 계산했을 때 집 팔아봤자, 차 팔아봤자 50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되네. 500만 원, 900만 원이 모자르네. 그럼 엄청 불안하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밭을 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그 전에 다 주셨습니다. 밭의 보물을 발견하기 이전에 이 사람에게는 천국의 보물을 이미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팔았더니 귀한 보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보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보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행복이든지 간에, 기쁨이든지 간에, 천국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보물을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의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천국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을 이미 주셨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 나 없어도, 은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나를 보십시오. 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일어나 걸으라. 나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지만 일어나 걸으라. 그래도 일어나 걸으라. 나에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으니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삶은 오로지 기쁨으로 가득한 천국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감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고,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대개가 개발과 성장이 가능한데, 감사라고 하는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천국의 시력을 기르고 예배를 통해 천국의 실력을 키워나가면 예수님께 감사함으로써 오직 감사의 감사를 더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음을, 감사의 결과는 오직 기쁨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할 때 그때 우리의 고백은 딱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선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물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팔아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같다, 천국은 누룩 같다,
천국은 지극히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오늘 본문도 있고 계속해서 비유로서 천국이 뭔지 말씀해 주셨으면 어느 정도냐면 본문 앞에 있는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파라가 옆에, 볼레 두다.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 옆에 비슷한 걸 둬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셨느냐?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본문 당시의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요거 포인트 핵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제일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에 대해 제일 어려워한 점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천국의 핵심인데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하신 것이고 본문 당시 사람뿐 아니라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천국의 핵심인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잘 이해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성립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 거래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데 이 거래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일 기초적인 전제 조건은 뭡니까?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 밭에 있는 보물이 더 귀해야지, 더 비싸야지 이 거래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집도 팔고 차도 팔아서 그래서 겨우겨우 힘들게 1,000만 원 마련해내서 밭에 있는 보물이 막 5천만 원, 1억, 10억일 때 이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내 뭐 집도 팔고 차도 팔았는데 1,000만 원인데 밭에 있는 보물은 막 50만 원밖에 안 하고 알고 보니까 가짜라서 막 썰어트리면 다 깨져.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즉 오늘 본문의 비유가 성립하려면 내가 다 팔은 나의 소유가 밭에 있는 보물보다는 싸야 된다. 밭에 있는 보물이 나의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하고 비싸고 값져야지만 오늘 본문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많이 이해합니다. 아, 예수님께서도 본문의 이 사람처럼 당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까지 다 십자가에서 팔아서 저주와 사망과 죽음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꺼내서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 당신의 생명까지 팔아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그럼 이 질문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귀한 겁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귀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팔아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귀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귀합니까? 물론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우, 나의 생명보다는 예수님의 생명이 귀하죠. 아, 나의 생명 따위야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은혜를 위해 내 생명 따위 모두 다 바치겠습니까?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보다는 예수님의 생명이 귀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진심입니까? 아, 물론 진심입니다. 아, 막 은혜를 받았을 때, 눈물이 철철 흐를 때, 감동받고 감격받았을 때, 기도 가운데 눈물이 나고 그럴 땐 진심입니다. 아, 내 생명 예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따위는 예수님의 생명을 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일주일 중에 99%는 우린 다 내 생명이 최고 귀합니다. 내가 제일 귀합니다. 세상에 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만 귀하지. 우리 일주일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생명이 귀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귀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귀합니까?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이 더 귀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서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덜 값진 것, 여러분의 생명보다 천한 것으로, 여러분의 생명보다 값싼 것으로는 그걸 팔아봤자 절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 팔아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귀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귀합니까? 만약에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귀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100% 중에 1%만 진심이고 99%의 시간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단 내가 귀하죠. 세상 어떤 것보단 내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천하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팔아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귀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귀합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고 그게 정답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유로서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은요, 대답하지 않을 때 더 정답에 가까워집니다. 어떤 귀한 질문들은요, 우리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 수 없을 때 그게 정답에 가까워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범한 질문들은 우리가 기다 아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 짜장면이 더 맛있지, 짬뽕이 더 맛있지, 쉽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대답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짜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게 합니다. 대답할 수 없게 합니다. 진짜 결정적인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귀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귀합니까? 우리로서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으며 대답을 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시니 그건 예수님이십니다. 직접 당신의 생명을 다 팔아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만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더 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대답하셨는데 그 대답은 무엇이냐? 너와 나는 하나다. 너희와 나는 하나다. 내가 그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생명이 더 귀합니까? 나의 생명이 더 귀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와 나는 하나다.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세상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너희와 바꾸지는 않겠다. 예수님은 실제로 온 천하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바꾸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나라의 풍성한 천국의 기쁨, 천국의 부유와 천국의 생명까지 다 버리시고 다 팔아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은인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진실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천국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을 향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설득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천국을 선물하신 주님, 언제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만 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이미 있는 것들은 하찮기만 하고 나한테 없어야지만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보물은 이미 내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cm만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밭에서, 세상이란 밭에서 포기하지 않고 1cm만 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는 시력을 키우고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보물을 캐내는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천국의 보물이라 인정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오직 감사함으로 반응하니 우리 삶엔 오직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이미 주신 선물과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세어보니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도착했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늦게 발견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정확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수와 오차가 없으신 그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천국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천국입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찾아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